자, 우리 안에는요, 이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차 우리가 마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현관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3초 동안 생각을 했다가 이거 내가 받으면 안 되겠다. 멈췄다가 반품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이제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반품을 시켰는데 다시 다시 반성이 돼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참아야지라고 하는 머릿속의 그 생각,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화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안에 괴롭게 나오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는 혹시 이주인격자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데 정말 내 속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지우 지안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지,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걸 알아요. 그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마음의 어떤 본능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그 생명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사기꾼을 잡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나인 척 자리 잡고 있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육신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는 많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내 인격이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죠?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는데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내가 싫어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순종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육신이다. 자, 육신은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마치 이것은요, 지나가는 개에게 야, 너 한번 야옹이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못 알아들어도 한번 그렇게 시켜보는. 근데 보니까 유튜브에
사람 말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이 개가 있더라고요. 네. 다리 한쪽이 없는 이제 장애 개인데 진짜 비슷하게 막 사람 말을 따라해요. 깜짝 놀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데 아무리 그 개라 해도 이 고양이 소리는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에게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골라 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당황시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미쳤나? 근데 이것은 안 미친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미치는 것은 예수님께 미치게 되면은 이 육신과 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자기 밥값을 하는 거거든요. 육신은 원래 그런 애니까.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고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면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즐겁게 죄짓고 사는 것 자체를 아무런 갈등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갈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정말 자기가 평생에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상황은 내전 상태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의 소욕이 한 집 안에서 싸움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내 믿음이 가짜라서 갈등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기꾼을 잡는 첫 번째 단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싸움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정체성은요, 느낌이 아니라 소속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이걸로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거죠.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느끼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감정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배보다 노는 게 더 좋고 참는 것보다 들이받는 게 더 훨씬 시원한데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데 목사님, 이 솔직한 나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 모습 아닌가요? 아까 예배 끝나고 우리 혜성이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게 자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은 내가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 게 오히려 가식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나다움이거든요.
욕구대로 사는 게 진짜 나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키의 중요한 그 문구 뭐예요? Just do it이잖아요. 그냥 해라. 너가 느끼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 핸드폰 뭐예요? 이름이 아이폰이죠. 아이폰. 그냥 나폰이야. 나폰. 이게 상당히 시대를 뚫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로마서 5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에 있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죄를 안 짓고 너가 착한 마음을 먹으면 영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나 내 감정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느냐가 내 소속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 속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 마음이 사실은 누구에게 이 먹이를 주느냐, 누구에게 내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이 결정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소속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국적이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의 소속은 이미 확정되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형수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국적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의 국적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왜 소속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까? 이게 바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왕자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왕자가 어릴 때 길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20년 동안 거지 소굴에 살았다고 칩시다. 자, 20년 동안 거지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눕는 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버린 채 거지 습관,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 왕자를 수소문 끝에 찾았어요. 그래서 이 왕자를 씻고 좋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궁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거지에서 왕자라는 소속이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날 밤 최고 실크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20년 동안 내가 한 데서 잤는데 잠이 안 와요. 왜? 불편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자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딱딱하고 냄새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죠. 이 습관이 아직 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이 편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진짜 나다운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말 나다운 것일까? 했을 때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저 옛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태어난 것은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지 죄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신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신분은 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침대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왕자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더러운 욕망, 더러운 본성은 여러분들의 본성이 아니다. 그것은 거지 옷의 냄새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게 있죠. 아, 오늘 예배 드리기가 싫다. 아,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아,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아, 너무 일상이 좀 나 자신이 막 불쌍해. 막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내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욕망대로 사는 게 나답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짜 나다운 모습이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은 여기서 전략이 있습니다. 싸우는 전략. 우리가 요 부분까지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로잡는다는 건요, 적군을 포로로 잡아서 생포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야,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정체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목덜미를 잡아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 가지 전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건 바로 CDM 전법인데요. 영어의 앞글자들을 다 따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오면은요, 바로 거의 알아맞혀요. 그죠? 요즘 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검찰청에서 정보가 유출되고 그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검찰청에다가 돈을 맡기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끊어버리죠. 네, 말투도 이상하고 또 여러 어떤 정황들을 보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맞네, 의심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C입니다. C. 캐치예요, 캐치. 그래서 생각을 낚아채라라는 거예요. 아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아까 전화가 오면은 아, 이게 뭐지? 이게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그 감정대로 하게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면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냅다 내 감정대로 하고 난 뒤에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바로 번복하는 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 자, 두 번째는요, D입니다. deny 합니다. 육신의 권력을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잡았으면은 이놈의 정체를 까발리는 거죠. 야,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고요, 육신에게 그것은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선포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더러운 감정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아까 그 하트, 그 꼬마애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러면서 그 거짓 감정에 대해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인이 올라올 때 이거를 나하고 같이 묶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브예요. 말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결정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야지, 화 안 내야지 이렇게 버티는데 그러고 나면은 더 다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만 지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나가게 되면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잡고 부인했으면 말씀의 약속으로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무브. 네. 내 주소를 말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거든요. 요셉도 그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누명이 씌워져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동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 이 feeling보다 하나님의 말씀, 팩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내 감정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불러일으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사실,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동입니다. 자,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 캐치, 잡아라. D, deny, 거절하라. M, move, 이동하라. 아멘. 네,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육신의 힘은 잃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은 뭘까? 라고 할 때 내가 감정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나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는 거기에 중요한 도구가 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요즘 이제 이 마약 같은 경우도 진짜 내가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어떤 약물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해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또 도와드린 분이 있는데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정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나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나다운 것은 무엇이냐?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나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 2가지 미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화가 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정말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나를 붙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해서 나와 화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게, 그 감정이라는 게 진짜 나가 맞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짜증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표를 붙일 때 나는 화가 나 이게 아니라 지금 육신이 시끄럽다. 네. 그래서 이 감정에다가 육신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자, 육신이 요동을 치고 있다. 네.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왕자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름을 딱 붙여주고 객관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약자, 내가 저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정체성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CDM을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성공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감정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청개구리가 됩시다. 네,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너를 부인해라. 이게 바로 청개구리인데, 부인할 때 무엇을 부인하냐면 바로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내가 계획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는 반대로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 싫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감정은 고개를 돌리고 인사하지 마라고 명령을 합니다. 감정이. 근데 그걸 딱 잡아채는 거죠. 이거 육신이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이동하는 거죠. 감정은 싫다고 막 아우성을 치지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안녕하세요. 네. 네. 밝게 인사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에서는 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사실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문을 넘어서면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는 완전히 반대로 청개구리 전법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선택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졌다 이게 아니라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구나. 성령님이 내 속에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매번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지의 옷은 버리시고 성령의 옷이 진짜 내 옷이다. 그 진짜 옷을 여러분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라. 아멘.